할렐루야.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이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부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이끌리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쫓아 세상의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주의 말씀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의미들을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내용을 하나님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나누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 80문 80번째 80번째 질문입니다. 제 80문 십계명의 10번째 10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함께 답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만족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1차적으로는 이웃의 소유, 이웃의 물질,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의 자리와 그의 권한과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배우자와 관계까지도 우리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탐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 없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죠. 물질 자체가 무조건 나쁘고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부를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성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물질 자체를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돈을 목적에 두고 그 돈에 이끌려서 그 돈을 사랑하며 아니 그 돈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우리가 누리면서 생활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이끌려서 그 돈의 목적을 두고 그 돈의 지배를,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물질의 지배를 받냐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조금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안락한 집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발 뻗고 잠자리에 누우면 여러분 그저 누워서 잠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더 큰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차를 타기를 원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어딘가에 갈 수 있는 그 차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둘러보면 집이 없어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그 집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때 필요한 차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는 자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많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가? 왜 나는 이것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조금만 아래로 향하면 우리보다 더 없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을 내가 주관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삶을 더 부요하고 풍요롭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힘쓰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분명히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과 내 형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제가 여러 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은 사랑의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배 아파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릴 때 우리는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할 때,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싫어한다면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지? 내가 그 사람을 왜 싫어하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람과 나와의 의견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가 많은 것이죠. 아니, 똑같은 그 말을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말하면 똑같은 말도 싫어요. 그러면 왜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 말 자체가 싫은 것인가? 그의 말과 행동 자체가 싫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시기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또한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괜찮지 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는 마음, 무례히 행하는 마음을 결코 우리는 가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그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우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잘 돼서 누군가 막 즐거워하면 우리는 그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깔깔대고 웃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즐거움을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 하고 함께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속으로 솔직히 생각하잖아요. 나한텐 저런 일이 안 일어나서 참 다행이다. 저런 일이 나한테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감사하죠.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의 슬픔을, 아니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저런 일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벌어졌어. 저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를 겉으로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괴로웠고 누군가 슬퍼하고 누군가 괴로워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그저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나 자신이 힘들어하거나 나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과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하나 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며 욕심내어서 남들의 것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욕심이 많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왜 이렇게 먹는 욕심이 많냐고. 사실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먹는 욕심이 많대요. 사실 먹는 욕심은 저희 아내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저는 뭐 아무거나 괜찮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다 먹거든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은 저는 뭐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주면은 다 먹어요. 근데 그 맛있는 게 뭔가 좋은 게 생겼을 때 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따로 떼어놓고 제 거를 딱 먹어야 되는데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당신은 먹는 게 욕심이 많냐고. 근데 제 아내는 먹는 거에 욕심은 많은데 그 뭔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은데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꼭 아내와 아이들과 제 거를 이렇게 떼어놓고 먹죠. 네. 누가 더 욕심이 많은 것인가? 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는데 다 나를 위해서 먹는 제 자신이 더 욕심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뭔가 있으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만들고 최근에 행사가 많잖아요. 우리 행사들이 있으면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아 저거 조금 더 먹고 싶다. 조금 더 가져다가 먹고 싶은데 근데 양이 적으면 못 먹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먹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없는 자들, 힘든 분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혼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음식을 하나 만들고 음식을 하나 먹고 행사를 행할 때에도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계시는 분들을 먼저 챙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먼저 싸드리고 내가 조금 덜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없어서 굶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도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내 가족을 더 먹이기 위해서 왜 그렇게 챙기고 욕심을 부리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80문 십계명의 10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0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만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고 사실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재벌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이죠. 잘 사는 부자들도 자신의 재산이 더 늘었으면, 내 기업이 조금 더 그 기업의 가치가 늘었으면 그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물질과 우리의 자리와 지위와 환경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가족과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 그러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대하여서 우리 이웃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그들이 정당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그런 옳고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하리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하리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며 욕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다른 누군가가 살아갈 때 그를 시기하며 그와 나를 비교하며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드리면 올해 들어서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4분을 추가로 정하고 기존에 후원하던 선교사님까지 5분을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후원하는 것까지 해서 그 4분의 선교사님들을 정할 때 몇 분의 또 후보자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후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후원하기로 결정한 분은 아닌데 케냐에서 20여 년 넘게 현지 교회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던 이사야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심장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셔서 작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미국에 현재 들어와서 치료를 시작 중에 계십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적어도 35% 이상은 돼야 일상적인 삶이 가능한데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그 치료 목적으로 지금 미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또 접하고 듣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올해 책정된 부재금에서 일부를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분의 심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섬기며 돕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실 우리는 다 바라고 그렇게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물질에 매여, 그 물질에 매달려, 그 물질을 위하여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하나님 우리에게 쓰고 남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사역을 하나님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케냐 선교를 감당하시던 이 이사야 선교사님의 또 건강 문제를 치료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당회에서 하나님 후원하기로 결정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하나님 그런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이사 선교사님 그 심장의 하나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케냐로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현지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그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 그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또 마지막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보우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